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인생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냥 하는 자녀니까. 아무리 인생 성공해서도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신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조금 삶이 안 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성공한다면 미래는 밝아집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가 밝아져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물론 무조건 집중하라서 다 좋겠지만은 그러나 집중도 집중 나름이에요, 여러분. 집중도 집중 나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공부에 집중해. 집중합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집중하는 거하고 진짜 공부에 집중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죠? 의사 누가가 총독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갈보리 언약.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내가 다 끝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고 끝냈다. 그 언약을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돼. 붙잡아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요 20년 선교 지금 20년이 넘지만은 선교 나가서 그렇게 아팠다?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 선교에서는요. 선교 중에 제일 아팠어요. 밤새도록 기침을 했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목은 새지요.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한국 가서 내가 주일 설 수 있을까? 오는 거예요. 빨리 정현우 목사한테 나 설교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고 할까? 막 별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지. 내 병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참 생각이 무서워요. 아프다는 생각만 하니까 거기에 잡히니까 계속 나쁜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포로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구나. 막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아프고 있지만은 갈보리 언약으로 난 다 끝났다. 그래서 그 병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렇지.
병은 있지만 내가 병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그 문제, 사건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와 사건은 갈보리 언약으로 끝났다. 아멘. 왜? 주님이 끝냈다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오늘의 문제는 축복으로 바꿔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보리 언약을 놓치고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의 노예, 포로, 속국돼 버려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모세를 하나님이 크게 쓰셨을까요? 왜 크게 쓰셨을까요? 애굽 바로 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와요. 그 증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모세가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쓴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달았느냐, 어느 정도 예수를 깨달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모세 구약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장차 예수로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리스도 오실 것을 벌써 뭐요? 믿은 거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온다면 산다고 말해라.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그 언약이 뭡니까? 방주의 언약인데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구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뭐죠?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희생제사 드린 다음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 희생제사가 뭔지 아세요? 피제사. 그 피제사가 뭔지 아세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기록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여러분. 나는 모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차 이 땅에 갈보리 언약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80세에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젊으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고 나이 늙으니까 안 쓰시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안 되고 싶은 거에서 안 되고 싶으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아멘.
저는 25살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또 교회를 가봤지만 예수 못 믿겠더라고. 왜 그냥 믿음이 안 오는데. 친구 따라 누구 따라 뭐 행사 따라 가봤지만은 안 믿어져요. 응? 제가 고등학교 YMCA 기독교 단체의 고등부 우리 전라북도 부의장을 했어요. 그때도 안 믿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안 믿었다니까. 사회까지 다 봤어요. 부의장인데 대피교회가 다 해봤어요. 부의장인데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요, 25살에 하나님께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믿음이 오더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저는 지금 그때의 그 은혜를 한마디 얘기한다면 뭐냐? 이게 천국이고 지옥이구나. 전 그렇게 알았어요. 꼭 우리가 천국 가봐야 천국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이 딱 생기니까요.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보리 언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갈보리 언약, 주님이 끝내신 언약,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감난산 언약. 사도행전 오늘 1장 3절이 뭐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제자들 앞에 서 계셔요. 어디입니까? 그지? 감난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40일 동안 딱 하나님만 했습니다. 현장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오늘 1장 3절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한 가지 했는데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슨 일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천국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속이?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갔다가 우리나라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데가 있는데 제 앞에 그 자매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가서 앞에 서 있더니 그 통과시키는 여자분이 직원이 일어나더니 저쪽에다 누굴 불러요. 남자가 오더라고.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뭐냐면 이분이요 밖에 가서 여권 잃어버렸대요. 데려가세요. 못 통과하고 저리 딴 데로 가더라고. 나는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 난 통과에 나오고. 이야, 이 여권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말이야. 여러분 천국이요. 여러분 무산 통과예요. 아멘. 그거 못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 줄게. 야, 그거 못 믿겠으면.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육신적인 세상은요 나그네요 잠시입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설명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왜냐면요 잘 안 믿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 안 믿는다니까. 이번에 신학교 가서 그 이제 메시지 하면서 신학생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요. 손들어요. 신학생이 한 10명. 10명. 누가 얼굴이 새카매지냐? 그 신학교의 교목과정 얼굴이 새카매져 버려요. 충격 아니요? 다 신학생이 믿는 줄 알았어. 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들이 있다니까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부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너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세상 부자가 가질 수 없는 너희들은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세하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냐? 감난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감난산 언약을 누린 사람 많아요. 하늘 배경을 누린 사람, 천국 배경을 누린 사람. 그 중에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세 친구가. 근데 이 세 친구가 똑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의 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 풀물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살리지 않는다도 우린 죽을 것이다.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육신 죽은 거 잠시인데, 풀물에 들어가서 금방 죽으면 또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리면 순간인데.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온다.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그게 인간의 착각이요. 인간의 착각이요. 그러게 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 웃기네 하면서 왕이 그냥 7배나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세 사람을. 그 왕이 타죽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분명히 세 사람 넣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 사람이요. 저건 뭐야 또? 근데 성경에 그 한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 그랬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배경, 아멘. 하늘 배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막 죽잖아요. 그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돌로 막 여기서 저거 치는데 얼마나 몰골이 피투성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뭐 했겠죠. 살려고 발버둥겠죠. 근데요,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다 맞아. 돌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탁 보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쫙 스크린처럼 보이면서 그 하늘 보좌에 우편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배경. 아멘. 스데반 집사님 그 하늘 배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 맞은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그게 아픔이 아니야. 영광이라. 그 하늘 보좌를 보면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데 그 하늘 보좌를 보면서 그 우편에 주님이 잔잔한 미소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늘 보좌 배경.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세상을,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배경 가지고 막 그 배경을 막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세상 배경은요, 기껏 해봐야 대통령이 돼봐 5년이요. 5년도 못 채우고 감옥 가잖아. 어떤 사람은 뭐냐, 대답에다 총 맞고 죽고.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하늘 배경.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인도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인도 대사관에서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캔슬돼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관광 비자로 가잖아요. 모도로 4번이나 똑같은데 관광을 가냐 이거야. 그 사람들 말도 이유가 되잖아. 그렇지. 모도로 좋지도 않는 그 시골에, 그 가난한 동네 모도로 4번씩이나 가냐 이거야.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행사에서 지혜를 찾은 거예요. 우리 장로가 여행사 하시는데, 우리 노예 지혜를 찾은 게 뭐냐면, 하는다 해서 여권을 확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지난 여권은 4번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비자가. 이게 그들이 볼 때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4번이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권을 바꿔버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여권을 분실했다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시고 새로 내세요. 그러니까.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분실이요, 분실은. 그거 여권을 나면 지금 몇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 증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4번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애야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 가지고,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전주, 안 된다고 며칠 남겨놓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도 급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잘하면 이게 시간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죠. 구청에 가서 이제 분실내가,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게 그렇게 참 별로 좋은 속이 아니더만. 그래서 왜 어떻게 분실했냐? 그 서류를 주면서 분실한 이유, 시간표, 장소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 그거 보통 숙제가 아니더만. 그래서 내가 이제 구청 앞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집에서 잊어버렸다고 할까, 아니면 길에서 잊어버렸다고 할까, 아니면 버스 타고 오다가 전철이, 별 생각이 나는데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왜 안 오냐 나보고. 그 구청 아가씨가 왜 안 오냐 그래서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네. 이거래 그냥. 그러더니 자기가 다 가르치는 거야. 그냥 관리소홀. 그래서 그래. 딱 간단하더만. 나는 이제 잊어버리는 것을 그 줄거리를 쓰려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지. 그것도 거짓말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모르게 관리소홀로 쓰래 그냥. 간단하더라고. 관리소홀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권이 나왔잖아요. 새 여권이. 그래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싹 보니까 여권에 보니까 처음 온 곳이거든. 다른 거 없으니까. 통과. 그래 갔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나오는데 또 이제 심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여권 심사를 하는데 뭐로 왔다가 가자는 거예요. 뭐로 왔다 가냐는 거예요. 근데 뭐죠? 잘합니까? 빛이 그래서 비슷하게 했어. 그랬더니 뭐냐? 그 영어 이제 빛이는 거 뭐냐? 관광이라는 단어거든. 그랬더니 가만히 빛이? 생각해. 거기 무슨 관광이지? 그 사람들 생각이 한국 사람 똑같지. 뭐 관광이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서 날 보더니 짜장에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보내는 거야. 통과. 그러고 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아멘. 네. 내가 그때 뭐냐? 영적 자부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리 막고 저리 막으려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르는 복음. 그들이 자세히 모르는 하늘나라 배경. 그 배경을 이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절대 환경에 불신자들의 되어지는 어떤 삶 속에 여러분 꿀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요즘은 한국에 잘못된 단어가 많아요. 가불관계? 가불관계? 여러분이 턱하면 세상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가불관계. 그거 성경적 단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평등 관계예요. 차별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누굴 차별했어요? 오히려 창녀, 사마리아 여인들 같은 이런 년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전하는 의식들, 사상들, 여론들, 분위기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거기에 탁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조금 손해보고 무시당하면 가불관계인가 봐. 이러면 안 돼요. 가불관계라도 하나님은요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 그 주인 때 가서 난 가불관계가 됐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감옥 들어갔어. 장관 앞에서 가불관계 안 했어요. 바라왕 앞에서 가불관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세상에서 전하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흑암적인 말, 생각, 의식들 담아두면 안 돼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가불관계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신 시간표가 다가왔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메시지 주고 가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에게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120명이 붙잡고 마가다락방 집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은 마가의 집 작은 방이에요. 옷방이에요. 거기에 120명 모였어요. 이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며칠간? 10일간 집중했어요. 10일간. 이 성령 충만의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120명이 10일간 집중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마가의 집에. 화려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라 초라한 마가의 집에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올까요?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응답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 대해서. 근데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가다락방 하나님 이 언약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3장부터 어떤 응답이 왔죠? 28장까지 계속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걸 누가가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감난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집중 훈련에 지금 강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지금 훈련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장성도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 있는 부모를 만났고 문제 있는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성 들어갔는데 자기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을 얘기했어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로 오신 우리 이양희 목사님. 정말 이 목사님도 문제가 많은 부모를 만나고 날마다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 안 되는 실패한 가정, 가문. 그래서 자기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살았던 이런 이양희 목사님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그 비밀을 시작했는데
많이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모든 가정에 살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정. 살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증인들의 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뭘 만들어내서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그 어려웠던 힘든 그런 가정에서 출생부터 걸어오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안 되던 자기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 답은 오직 뭐냐? 복음. 그 복음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는 집중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알고만 있게 하고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복음을 알게만 하고요 집중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만 하고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래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심시켜주고 올바른 집중으로 돌려주는 지금 강사님들 오고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강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버린 복음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신행숙 여자 목사님 오십니다. 이분도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그들 한 분 한 분 모시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돼가지고요. 그것도 우리가 누구 보내주 그분들 골라가지고 보내주세요. 그것도 못해요. 왜? 본부에서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근데 저는 강사님들 오시는 걸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이야 얼마나 우리 교회 세밀하게 필요한 강사들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번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새롭게 느낍니다. 새롭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영적 자부심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응답을 누리며 사는 증인이 돼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어제 오후 예배 참여하고 또 그 4시에 와가지고 하기 힘들면 오후 예배는 집에서 푹 자고 와. 푹 자고 4시부터 7시까지 드리는 그 예배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봐요. 집중해서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주 그분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또 그분들은 막 내가 얘기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막 시기질투 나가지고 그러더라고. 나 기도 안 했어. 내가 그랬지. 그리고 나 백 안 썼어.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목사들이 그래도 왔대요. 나보고 왜 그런 사람 어떻게 했니 나보고. 뭘 어떻게 하기는 그냥 있었지. 그리고 주일날만 이렇게 했다니 그렇게 해도 되니? 자기들은 막 평일날 막 직장 쉬고 사업도 쉬고 막 1박 2일 2박 3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했다니까 그것도 질투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했다니까. 백 안 썼다니까. 그냥 우리 형편이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주일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인도 선교에 사용하시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모든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